오래전에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 스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법들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들어주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담의 50%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들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소연하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뭔가를 하소연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들어주되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줄 때 그 태도, 상담자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어줄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듯하게 자리를 좀 앉아서 그분의 앞에 약간 좀 그분 쪽으로 약간 허리를 숙여서, 그리고 그분의 눈을 잘 응시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수긍하고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자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어줘야 되죠. 들어줄 때 잘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줄 때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팠겠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우리가 그렇게만 들어줄 수만 있어도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잘 들어줄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그 정신질환, 이게 뭐냐면 공황장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우울증 같은 겁니다. 계절성 무슨 정신적 감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그러면서 의욕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장애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근래에 들어서 부쩍 많이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소 우울증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백화점 판매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별의별 고객 다 있습니다. 웃어줘야 됩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억지로 웃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말하기도 싫고 웃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짜증내고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런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과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관공서 같은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에는 미소 마케팅이라고 해서 잘 웃어주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슨 여러분 진정성을 좀 느끼셨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미소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쁘게 미소 짓는 법은 가르쳤는데 그 내면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욕쟁이 할머니가 장사를 잘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욕쟁이 할머니 장사 안 됩니다. 웃어줘야 됩니다. 잘 웃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소 우울증,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꾹 누르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뭔지 그것 자체에도 혼돈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목회자들 많이 그러시죠. 의사, 간호사,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교사, 공무원, 항공기 승무원, 이런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그래서 점점 웃었습니다. 거의 모든 직종, 거의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는 우울하다, 관계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 싫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우울증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심리학에서 내리는 몇 가지 처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격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감정적 격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인격은 비정상이다.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미소 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정적 격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은 일이고 나는 나고,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오피셜하게 일로 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사적인, 정말 사적인 그런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라, 점을 나누고 좀 스트레스를 풀어봐라. 이게 두 번째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좀 재밌습니다. 스쿼시 같은 거 해라, 테니스 같은 걸 좀 쳐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나를 열받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세게 한번 쳐보라. 그게 일반 심리학에서 권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 상담에서 처방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자괴감과 함께 파괴적인 결과가 2배로 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맞으면 나도 한번 때리는 건 어떠냐,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좀 격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다,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럴 때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열왕기상 19장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그런 다양한 우울증적인 그런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은 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도전이 되겠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좋은 사람들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많이 상처 입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보면 참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비교적 교회 안에는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날 이해해주고 나를 참아주고 언제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웃으면서 날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또 위로해 주는 분들 많아요. 그랬겠구나, 그랬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렇게 내 손을 붙잡아 주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퍼포먼스 트레이닝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이신데요, 대학의 유명한 강사로 일하시는 어떤 교수님 계신데, 제가 그 교수님 특강을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오래전에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잘한다고 아주 소문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강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청중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그분 강의를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청중들을 정말 재밌게 하는 그런 강사로 유명해져서, 그래서 막 정말 많은 곳에 강의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즐겁게 하고, 그분들에게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주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 강의를 끝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6년 7년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누군가를 웃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게 참 힘듭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는요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서의적이라야 되고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본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유머 좀 잘 찾아보세요. 유머를 좀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2번쯤은 즐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유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머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웃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머집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유머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머 찾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설교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이분도 누군가를 재밌게 하는 강의를 6년 7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웃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웃기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자기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럽니다. 우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는 그래도 교수니까 지식 노동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감정 노동자였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다, 그래서 참 착하게 생겼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늘 착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착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다.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누굴 만나면 웃는 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그런 분들이죠. 아래에서는 막 치받고 위에서는 누르고, 집에 오면은 또 배우자에게 또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 그래서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면이 다 부서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불평, 불만 그냥 다 털어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막 스트레스를 주면 막 그런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며느리 어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대드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때로는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들 같은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지. 그러면서 막 따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잘 참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노동, 남에게 항상 밝게 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저 교수님만의 이야기일까? 저 교수님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저 교수님 주변에 있는 정말 샘플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하고 상처받고 치유받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상처, 그런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치유돼야 되느냐.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치유된 것 아닐까? 한 25년,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 고난주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 오후 3시까지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시간까지를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고 11시 지나고 12시 지나고 1시, 2시 되니까 거의 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댁으로 다 귀가를 하셨습니다. 저 앞쪽에는 강대상 뒤쪽에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저는 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속에 굉장히 뜨거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힘든 죄악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님,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묵직하고 깊고 저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악과 허물과 저의 무능과 무지를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능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능력 줄게, 피할 길을 줄게, 그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와 허물과 내 무능과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음성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다 그만두고, 너 어렵잖아. 근데 너 이거 기억해.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디선가 모르지만 내게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우울하시죠? 힘드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놀랐겠구나. 두려웠겠구나.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광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정글 같은 인생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영적 아이돌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 그 권력과 명예, 그 평판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그 목을 쳐 죽였던 엄청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엘리야는 행복했을 것 같고, 그는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에게는 어떤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결심한 겁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때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도록 도망갔다. 신발이 벗겨지도록. 얼마나 급했을까요? 물 한 모금 그늘 하나 없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무능과 무기력을 고백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심각한 우울 증세, 좌절 증세, 침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엘리야입니다.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구도 엘리야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며, 사랑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며칠간 광야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가 인생에 평생을 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 절망을 맛봤던 엘리야가 오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 때, 탈출구가 안 보일 때, 엄청난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됐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야, 수고 많이 했다. 잘 참았다. 잘 해내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참아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잘 하셨습니다. 힘들었죠?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보실까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